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이 행위를 안식일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의 회복에 있지 않죠. 자신들이 늘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22절 말씀처럼 출교하기로 결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출교는 단순히 교회에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조차 아들이 눈을 뜬 기적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진실을 회피했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시편 2편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늘 대적하는 그러한 형국이죠. 오늘 보면 24절부터는 이러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육신의 눈을 뜬 자가 어떻게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고, 반대로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맹인이 되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게 할 때 썼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숨기지 말고 사실, 즉 죄를 토설하라, 이렇게 맹세를 강요하는 거죠. 즉 그들은 예수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시인하라, 이렇게 회유하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변증이죠. 지금 이 사람은 복잡한 어떤 교리적인 논쟁 대신에 자신에게 임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6절에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묻자 27절을 보시면 그는 오히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거룩한 조롱이자 진리편의 선자의 담대함이에요. 이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28절에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예수는 지금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모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정작 모세가 말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금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모세의 참된 제자가 아님을 지금 이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받지 못한 거인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지금 맹인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은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시편과 잠언의 원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무후무한 기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호하고 있어요. 결국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은 34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쫓겨남은 그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는 훌륭한 선생일 뿐 결코 구원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을 언제나 담대하게 하기를 바라요. 다른 것들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논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맹인처럼 떨지 않고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5절을 이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한 소명이죠. 주님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쫓겨난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심판주의자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7절에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자기 선언과 똑같아요. 이 계시 앞에서 지금 38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경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법정에서는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변호를 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는 오늘 경배받으실 주님이다 이렇게 영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요, 그에게는 오히려 참 성전이신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서 경배할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을 넘어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예수를 믿어봐라, 교회 한번 와라 해서 신앙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참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처음 만난 그 사건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맹인을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했던 맹인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사건의 신학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었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찔림을 받아서 40절에 이렇게 묻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비웃음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41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 그들이 자신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나왔다면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안다, 우리는 본다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알면서도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로 남아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 자신의 의를 의지할 때 얼마나 그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이 뭘까요? 내가 언제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착각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러한 생각이 도리어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님, 저는 영적 맹인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육신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떠서 구주를 경배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육신의 눈은 밝아서 율법의 조문은 달달달달 외고 읽었으나 정작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득권은 지켰으나 죄 가운데 그대로 남는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영적 눈이 감겨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세상이 우리를 몰아내고 핍박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 이 분명한 간증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껏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에 걸쳐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자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뜬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세상의 지식과 또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